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 본문이죠. 본문 두 개를 택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장 27절 시작.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 마지막 시간을 가지며 정욕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야기라서 나누기 꺼리고 오히려 우리가 좀 피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삶에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 듣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청립주일 돼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이게 마지막인데 주제가 조금 이게 지난번에 탐식 그것도 좀 하기 좀 이게 시리즈가 아니었으면 제가 굳이 했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기 힘들고 좀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라서 주중에도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냥 참 끝나는 걸로 랩업을 할까 뭐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것이, 이 항목들이 뭐 교만,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난 1500년 동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7가지 죄, Seven Deadly Sins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7가지, 여러분은 8가지, 저는 이제 허용까지 넣어서 8개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제 있는 항목이니까 좀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되게 이제 피하고 싶었죠. 피하고 싶은 이유는 좀 일단 좀 쑥스러운 주제잖아요.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렇게 듣고 싶은데, 성에 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도 민망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민망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굳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 여러 가지 뭐 연령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그래도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돼, 우리 교인에게 필요한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교만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다 교만한 거 제가 이제 보이거든요. 분노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적인 문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터놓고 이야기도 안 하고, 뭐 굉장히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게 해당이 되나 뭐 이런 게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가 원래 목록이 있는 거였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1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교만서부터 쭉 나와서 이 정욕에까지 이르는 7가지 혹은 8가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참에 한번 또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다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다 그러면 잘 들으시고, 이런 주제를 위해서 그냥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성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욕 관한 용어와 우리 주제인 정욕이라는 용어는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욕은 뭐 영어로 하면 sexual desire, 이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 spiritual being으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영적 활동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 존재, sexual being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욕을 주시고,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즐거움과 친밀감을 나누게 하시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욕구일지죠. 그 성욕은 너무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주제로 하는 정욕, 이거는 영어로 lust라고 합니다. L-U-S-T, lust라고 표현하는데 이 lust는 성욕이 이제 지나친 거죠. 모든 이 죄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욕구가 지나친 그런 거잖아요. 왜곡된 성욕 혹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관계에서는 안 되는 대상과의 어떤 성욕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내 성욕을 맛보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냥 쾌락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욕, lust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얼핏 읽으면 야 이건 진짜 너무 힘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게 사실 요새는 얼마나 성적 어필의 시대잖아요. 그냥 옷을 입고 가면 좋은데 뭐 레깅스 입고 막 여성들이 지나가고 젊은 여성들이 지나가고 뭐 화장을 해서 뭐 예쁘게가 아니라 성적 어필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대에 예를 들어서 남성 입장을 본다면 용모도 좋고 몸매도 좋은 여성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어떤 성적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럼 너 마음에 가늠이다. 이렇게 하면 야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누구든지 그냥 여성을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 볼 때 나의 정욕의 대상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관계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죠.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인 마음으로 어떤 여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방점은 이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그런 의도적인 계획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가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방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뭐 그냥 남자들만 그러냐?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저 뭐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도 그런 성적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리 좀 오늘 말씀드리죠.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주제가 돼서 저도 되게 민망합니다. 근데 주제가 돼서 그런 거니까 뭐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조금 저분 많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가 오늘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들도 이제 성적 욕구가 분명히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뭐 근육질의 남성을 보면 그걸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게 옛날에 한때 그 연사마 뭐 여성들한테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뭐 이런 거죠.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와 분위기에 약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서로 어떤 나의 정욕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보고 관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인 죄다, 정욕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성욕과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용어 정리를 한다면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통 이제 뭐뭐의 정욕 나오죠.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가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서 찬송가에 2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정욕이라는 것이 sexual desire 내가 불필요한 섹슈얼 디자이어를 이길 힘은 주님의 보혈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해입니다. 이런 게 그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표현이 딱 적합한 거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이걸 문제적으로 한다면 금욕주의로 가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육체적 정욕은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sinful desire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성욕이 과도하게 왜곡돼서 나는 그런 성적인 어떤 잘못된 욕망이란 뜻보다는 그냥 육신의 모든 욕망들 잘못된 육신의 욕망 거기는 분노, 시기, 탐식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즉 우리가 말해서 옛사람의 죄성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게 꼭 바디가 아니라 옛사람을 갖고 있는 못된 성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 게으른 것,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금욕주의가 됩니다.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거면 안 되고 뭐 아까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뭐 저는 성적 욕구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주의 보혈 찬송하고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알면은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는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잘 구분해서 성경에서 하는 육체의 정욕은 그냥 섹슈얼 디자이어 잘못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육신의 옛사람의 죄성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어 정리를 첫 번째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정욕이라는 게 대체 뭐가 문제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야기 해봤자 우리가 다 이미 다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좀 짚어볼 것들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욕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면이 있죠. 성욕의 어떤 탐닉을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그 생각을 한다든지 또 뭐 가정을 파괴하는 뭐 간통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섹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내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게 이제 정욕에가 뭐가 문제가 그게 뭐가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야 알죠. 그 잘못되면 그 가정 깨지고 뭐 사람 이렇게 알지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를 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부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정욕하면서 인간됨을 무시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성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인간의 그 성이 있음이 굉장히 중요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2장 24절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여 이것이 성적인 육체적인 결합이죠.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남성과 여성으로 만든 두 섹슈얼 비잉이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뤄나가는 이 신비와 비밀을 맛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뭐 신비롭기도 복잡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 인간됨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이죠. 게다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자녀를 낳게내니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정욕의 문제는 이렇게 너무 귀중하고 인간됨을 규정하는 것이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을 왜곡하고 막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우리 어쩌면 본질적인 것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정욕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이죠. 요즘 현대는 감성 시대라 그러죠. 이미지, 비주얼 시대고 감성 시대인데 그 감성 시대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에로스적인 감성이다. 에로스적인 감성이 뭐야? 성적 감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자세히 구분은 못합니다만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제일 밑바닥엔 에로스적인 감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것이 어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지성을 깨우치는 그런 말이었다면 그 비슷한 시대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너 자신을 즐겨라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쾌락주의를 열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후자의 강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enjoy 즐겨 너의 그 육신적인 너의 뭐 정신적인 뭐라든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떤 이 시대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지 즐길 권리가 있다. 이 들어보면 괜찮아요. 인권이 탄압되고 유린되던 그런 시대에 인권이 개방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로 흐르냐면 그래서 내가 누구와도 상관없다. 저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건 아니든 간에 누구와도 관계없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즐길 권리가 있잖아. 이런 이 시대적인 거짓말이 오늘날 방송, 문화, 뭐 영화, 문화 뭐 정발에 깔려서 다 있습니다. 그 결국은 쟤네 사랑한대잖아.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 안에 뭐 우리가 다들 도덕과 규율과 없어요. 그게 더 우선되는. 사실 그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사랑의 이 탈을 쓴 쾌락주의가 가장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저는 제가 이제 이게 자료를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아직 반신반의합니다만 성적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세상에 뭐니 뭐니 성적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아마 그러니까 섹스 어필되는 컬처를 만들었겠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겠죠. 이제 이런 시대적인 쾌락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면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아름답고 건강하고 귀한 것인데 이것이 욕망 추구로만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부간의 친밀감을 느끼고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뭐 하는 이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도구로 전락되는 쾌락주의 도구로 전락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짧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정욕은 정욕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플러스 알파라는 게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욕은 성욕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 알파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돈 혹은 권력 이런 것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는 좀 이상한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섹스 비즈니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난 비즈니스죠. 섹스 비즈니스는 뭐 세상에서 뭐 산업군으로 따지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제일 큰 비즈니스일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 거기 붙으니까 그 돈만 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뭐 이제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권력자들의 성추행. 이게 다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겨서 어떤 성적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루기 힘든 좀 무시무시한 건데 이것이 성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그 이슈들이 정욕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섭고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욕의 세 번째로 그러면 정욕은 이제 이 죄를 지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대표적인 예는 다윗의 예를 들죠. 그러니까 다윗 예를 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윗이 그냥 바세바랑 정욕의 죄에 넘어가서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졌냐, 힘들어졌냐, 고통을 겪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세바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청부살인처럼 죽이게 되고 그런 것을 부탁하면서 그 부하 장수인 요압에게 은근히 책 잡히게 되고 뭐 인생 괴로웠죠. 근데 거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녀 때까지도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그 첫 맏아들인 암놈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또 강간을 하고 그러다가 또 그냥 뭐 또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또 같은 형제인 압살롬이 그것을 분노하고 아버지가 가만 놔둔 것에 그 참지 못하고 꼭 누르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복잡한 그런 일들이 정말 집안에 흐르는 비극이랄까요? 저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이제 그 대개 이제 아까 우리가 7가지 죄, 치명적인 죄를 7가지 혹은 8가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밌는 표현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다른 죄들은 그래도 이게 좀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를 들면 목사가 저 목사는 굉장히 교만해. 교만하기 때문에 사임해야 돼.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교만해서 사임하는 목사. 아니면 시기심이 많아서 활동을 그만둬야 되는 연예인.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떤 성적인 일은 이건 큰일이죠. 목사가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혹독한가? 물론 그 이유는 피해를 받은 엄연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 인격이 말살됐고 뭐 그런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거 성의 그 중요한 것. 성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존재로 만들고 우리가 서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본연의 행복을 맛보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가 어떤 본질적으로 그거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다 우리한테 깔려있기 때문에 성범죄만은 용서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뭐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고 하는 것들을 제가 굳이 하지 않으려고 오늘은 설교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해결 방법으로 빨리 쫙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해결 방법은 정욕에 관한 해결 방법은 원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라. 왜냐하면 성적인 욕구가 다 친밀함이 된 욕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유혹거리가 오면 빨리 피해라. 이렇게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본문 디모데 2장이 젊음의 정욕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든 게 요셉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할 때 옷을 이렇게 잡으니까 집어 던지고 그냥 피했다, 도망갔다. 그래서 정욕의 죄에서 자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정욕은 나쁜 거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이게 좀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이걸 어떻게 이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굉장히 상반된 두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타이틀이 이겁니다. 한국은 정욕의 나라. 한국은 Country of Lust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정욕이 1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2010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제 만드는 그 포커스라는 매거진이 있나 봐요. 그 매거진에서 이제 서구세에서는 이 Seven Deadly Sins, 7가지 치명죄, 이게 굉장히 이제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꽤 익숙하고 알고 있는 그런 죄악 목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 7가지 죄를 각국에,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제일 이런 죄를 많이 짓고 덜 짓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흥미로운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나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정욕이란 죄의 1등이라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 세계에서 포르노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제 한쪽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어떤 기사가 있냐면 한국은 성관계가 없는 나라.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나라. 이런 거예요. 연세대 어떤 두 교수가 이제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제목이 2021년 최근 거죠. 서울 거주자의 성생활. 이런 거 왜 연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한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성인 3명 중에 1명, 36%는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한 20년 전인 2000년에 비슷한 조사였는데 그때는 11%. 이게 뭐 거기 어떤 우리 윤리적인 의미를 두지 말고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서 이거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게 하는 게 건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도무지 한국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놀라운 게 연령대 20대, 30대, 40대, 60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20대 남성이 전 연령층 통틀어서 성관계를 갖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놀란 게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
섹스리스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거 기능이 떨어진다, 그건 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젊은 부부까지도 점점 한국 사회에서는 섹스리스 부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결혼 안 할래라는 비혼이라든지 뭐 저출산 뭐 풍조도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돼 뭐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만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직장 생활, 뭐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 피곤한 거죠. 다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그냥 뭐 피곤하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애들 데리고 따로 자는 거죠. 남편은 딴 방에 자고 여기 따로 자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간방을 쓰더라도 그냥 각자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각자 휴대폰 보기에 바빠. 그래서 뭐 서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휴대폰 보고 자기 생활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관심이 없고 그런 어떤 욕구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뉴스를 봐도 분명한 거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이 성적으로 왜곡된 나라다. 성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나라다. 이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욕의 죄에 빠질 찬스가 훨씬 높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건전하게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위험한 곳에서 또 위험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현실적인 제안을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희 설교하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신 분들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건전한 부부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부관계라는 것은 서로 뭐 이야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건전한 부부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2주 전인가요?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최영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셔서 휴스턴에 가 계시는데, 최영규 목사님 그래도 우리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그 기도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소식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아주 희한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제 어떤 본인이 집회를 인도하셨다는 그 이제 기도에 대해서 뭐 이제 보고하는 것과 제목이 뭐뭐 보고와 성관계. 그래서 오타지 이렇게 생각을 들어봤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제가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는데 휴스턴 교회 들어와서 이제 젊은 부부로 구성된 목장이 이제 목원으로 같이 이제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목원으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젊은 나이를 뭐 30대인지 뭐 40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성에 무지하다는 그 생각,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됐대요. 그래서 목장 단톡방에 올리신 내용을 제 목회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19금입니다. 말하면서 보낸 건데, 좀 보고 민망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도 하다가, 근데 마침 이제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래요. 오늘 뭐 제가 좀 오해를 받더라도 이거 몇 가지만은 그래도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좀 또 이야기를 해봐요. 이게 왜냐면 건전한 우리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최홍기 목사님이 보낸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성관계는 부부가 갖는 놀이라고, 플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놀이가 없다고 못 살 건 아니지만 놀이가 없는 삶은 재미없고 삭막한 것처럼. 부부관계, 성관계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없으면 재미가 없다. 그렇죠. 사실 뭐 아까 이야기한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냥 기능적으로만 남편은 어떤 역할, 아내는 어떤 역할에서 뭐 잘 돌아가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인 것 같지만 솔직히 가만히 들어보면 재미는 없을 거다 이거죠. 큰 재미의 한 부분을,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큰 도구인데 그것을 뚝 빼놓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더 민망합니다. 오르가즘은 항상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 할 때마다 오르가즘이 있어야 된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관계의 가장 큰 즐거움은 오르가즘보다 부부간의 일체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용을 제가 말하면 남성, 여성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한 몸으로 우리가 진짜 한 몸이야? 라는 것을
정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성관계라는 거죠. 진짜 그렇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나가 됐고, 뭐 정서적으로 하나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또 우리가 잘못된 성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뭐 올가즘을 해야 되고, 이게 최고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가즘이 없었다 해도 내가 뭐가 잘못됐나 봐, 내가 뭐 좀 잘 이상하게 나는 부족한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부관계를 갖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무안해서 아예 관심을 접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관계는 좀 이해가 저도 좀 이게 뭔가 했는데,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거절당했을 때 그 무안함,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쉽죠. 그것 때문에 관계를 마음들이 있는데 그 무안함 때문에 싫고 거절하고 해서 아예 그냥 부부 관계까지도 멀어지는 거니까 어떤 놀이라고 생각해서 좀 일체감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런 건전한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컬티베이트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프라이빗한 이야기라서 목장에서도 당신들 요새 어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돈 얘기는 하고 자녀 얘기는 다 하는데, 건강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성 문제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나 오늘 이야기하고 나는 진짜 밝히는 목사로 찍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두려움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삶의 본질적인 이슈죠. 오늘 제가 짧게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께는 정말 우리 교회 부부들이 정말 건강한 건전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일체감을 느끼고 부부관계가 단단해지는 그런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현실적인 이 정력의 문제를 가지고 대안할 때는 이것을 어떤 대체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다른 말이요. 이거는 이제 뭐 모두에게 독신과 싱글하면서 연령의 생각 모두에게 해당되는 요소인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정관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정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정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햄버거 맥도날드처럼 이해가 쉬운데, 사실 이분이 좀 미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분입니다. 커다란 교회를, 대형 교회를 잘 담임하고 계시다가 비서랑 성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큰 성추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워낙 지명도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에서 큰 문제가 뉴스가 됐죠.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주변 분들도 참 훌륭하셔서 이것을 잘 해결한 게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프로세스를 잘 거쳤어요. 사임을 하고 3년 동안 카운슬러들, 여러 이제 그 목사님과 그 교계를 아끼는 지도자들이 계속 그분을 상담하고 다 해서 그런 회복 과정을 3년의 회복 과정을 잘 거친 다음에 이분이 목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아마 그 정서상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 충분한 복귀 과정이 없이 그냥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샘플로 등장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는 책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의 그 문제 이후에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몇몇 이야기 중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남자니까 경우에 남성의 경우 성적 유혹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는 중요한 요인은 다른 남성과의 깊은 우정에 있다. 다른 남성과의 애정이 아니고요. 우정. 그러니까 우정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왜냐면 이게 그런 거죠. 결국은 친밀감에 목마르기 때문에 성적 욕구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가 있고 든든한 친구 있으면은 그런 거에 별로 유혹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들 친구끼리 그런 우정 관계가 있을 때 여성과 교제를 하고 나갈 때 여성과도 건전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면은 친밀감이 부족해가지고서 그것을
상대 이성을 대하면 건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힘을 이용한다든지 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방법을 쓰기가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속 이런 이야기 합니다. 친구 간의 이제 우정이 중요한데 또 하나 남성 입장에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같은 동성인 아버지와의 우정 관계. 우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개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남자아이라고 하면 어릴 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그 아이의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안정을 취해주고 뭐 학교에서 뭐 있으면 위로해주고 다 하는데 그러다가 먼저 성장되면 남성이라는 것은 뭔가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울 대상은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남성은 이런 것이야. 남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만약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또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 성적 유혹에 많이 노출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자기의 경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젊은 가정을 좀 보면은 지나치게 어머님들이 남자아이를 다 키우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엄마가 키우는 거야. 아버지는 뭐 여자는 좀 다르지. 아버지는 남자아이의 삶에 별로 개입이 없는 돈만 벌으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일만 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사회가 점점 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은 근데 뭐 워낙 친구가 잘하시니까 관계들 잘하시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남성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한 단계 더 약간 제가 여기서 성경적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천국이 바로 그런 우정의 극단적인 마지막 정착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부활 논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런 얘기, 묘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부활 때는 뭐 우리가 날개를 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해 볼 때 천국에는 섹슈얼리티, 성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방식의 존재 양식이 아니겠는가.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남성, 여성, 지금은 확연히 분별되고 뭐 그렇지만 당신은 화성에서 왔고 누구는 금성에 왔다. 이렇게 정도로 있지만 그런 것도 없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성관계도 없는 그런 세계일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유추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가장 뭐 아름다운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남성, 여성 없이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소위 말하는 필로스적인 사랑, 우정관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100%라고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도 이 땅에서 그러면 우정을 쌓아가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한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욕의 문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우정관계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뭐 다른 뭐 동창도 있고 뭐 친척 관계도 있겠지만 또 소중한 무대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남녀노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교인끼리 정이 쌓이고 사랑한다는 거지만 다른 말로 그게 우정입니다. 좀 더. 이게 무슨 에로스적인 사랑이겠습니까?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자매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이런 우정 관계를 남녀노소 점점점 우리가 넓혀 나가다가 우리가 점유 천국 가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는 그 생활을 나가는 그게 우리의 나갈 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라도 우리가 자꾸만 우정이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쌓아나가는 것이 한쪽으로는 성적인 욕구에서 이겨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나갈 방향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저도 되게 좀 힘든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이 정욕의 문제, 성의 문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리고 생명 탄생의 통로가 되는 그 아름다운 성이 왜곡이 되고 망가지는 이런 큰 문제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내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가, 아직 현재 또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또 그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부부시라면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자꾸만 만들어봐서 친밀감과 즐거움도 느끼시고 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정말 아름다운 우정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또 건전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이 다 있어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거뜬히 이겨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